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영으로 보여지는 것은 주변에 여러 곳이 요란한 소리,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 우리 보도에 되는 것처럼 자막으로 위험의 어떤 그 신호를 보내는 것들이 계속 주변 나라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도 이곳저곳에 그런 우리가 톡보라 급한 빨간 줄로, 저희가 지금 환상으로 보이는 것은 그냥 빨간 줄이 하나 글씨가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아마 계속 세상에 대한 요란한 소리 또 속보 이런 것들이 이런 이렇게 문구들이 지나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그 지역에 환상으로 보여지는 것은 위에 하늘에서도 뭔가 잔치를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그 잔치에 축하하는 천사들이나 또 축하하는 일원들이 동원돼서 어떤 함성과 더불어 또 빵빠레를 불러주는 것도 환상으로 보이면서 먼저 이걸 보면서 뭐지? 그런데 한 지역만 그러면서 주님이 마음의 감동으로는 애굽 땅에 있을 때 고센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거하게 하고 보호한 것처럼 이 우리나라의 어떤 세계적인 중요한 그 경기 속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보호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양 옆에서는 계속 우리가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있듯이 계속 싸우고 분내고 화내는 그런 소리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이 기간 안에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큰 재난, 어려움에 있는 것들은 주님이 보호해 준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 아래 이 경기들을 치러내시고 또 하나님이 이때를 통해서 이 작은 나라지만 우리가 옛날에 단일민족이라 단합된 어떤 모습을 보이듯이 우리나라의 예전 선조부터 이렇게 단일민족으로서의 결합된 거 하나됨을 이 운동 경기를 통해서나 또 합력해서 우리 돕는 그런 모든 그 안에 참여하는 자들의 행동과 언어 속에서 세계 각국의 이 나라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인격이 있고 또 품위가 있는 어느 부분에는 성품이나 모든 것들이 우월감에 드러나지게 하는 저들의 속에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역사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는 또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경기 기간 안에는 평안한 것 같지만 그 위에는 여러 가지가 요란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한국 내에서의 남한 내에서의 요란한 소리 또 역시 북한에서도 또 요란한 소리가 그 이후에 있는 것을 미리 평안할 때다라고 하면 먼저 기도하는 때가 돼야 된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평안하게 치러지는 그 경기 속에서 영적으로 한국교회는 또 깨어서 그 이후에도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환상으로 먼저 문이 보였고요. 그러나 사람들이 드나다니는 들고 나가는 문처럼 큰 문이 보였습니다. 꼭 성문과 같이 큰 문이 보였고 그 문이 열어질 때를 기다리는 어떤 큰 무리떼처럼 문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의 무리들이 보였어요. 그리고는 그 문이 열리자마자 어떤 자들은 문이 열렸다는 그 신호음과 더불어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문이 열리기를 바라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 문을 통과하지 않는 자들도 그냥 무리 밖에 그대로 문을 향해서 보고 있던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서 있는 자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환상으로도 보여지는 것은 그 문은 예수님으로 보여졌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말씀, 요한복음 말씀처럼 문으로 들어와라는 것처럼 들어가는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아가페는 이 마지막 때에 많은 무리가 주님을 또 성령님을 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시세를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고백은 있으나 그러나 그 고백 안에 들어와서 함께 거하고 먹고 마시며 동거하는 것 주님의 참 제자로서의 훈련과 또 이 마지막 때에 이 역변하는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듣기를 원하고 훈련되기를 원하는 자는 지금 앞부분에 보여진 것처럼 많은 무리는 들어오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더 구별시키는 이 아가페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는 그들이 들어와서 더 내 음성과 나의 친밀함과 또 시세를 때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학교가 되도록 그 바라보고 있는 자들을 들어가도록 나는 그 문 앞에서 촉구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우리 아가페의 올 한해도 많은 자들이 들어오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다음 학기로 미뤄지는 자들, 또 바라보고만 있고 소원만 하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워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향한 권면이 지금은 필요한 때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들어올 자들을 내가 환영하고 있고 또 그런 자들을 향해서 내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학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름병이 보였고요. 여러 가지 향이 특별하게 있는 그런 기름병과 또 향의 향기가 있는 모습이 보였고, 그러나 많은 것은 뚜껑이 열려 있었고 또 기름이 계속 사용되고 있는 그런 병들이 보였다면, 아직도 하나 두 개는 그대로 인봉이 돼 있는, 봉이 돼 있는, 아직 그 겉도 뜯어내지 않은 그런 사용되지 않은 기름병이 2개 정도 보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내가 내 아들에게 주는 내 나라에 대한, 그리고 또 급하게 이 기름의 2 종류는 주님은 이건 중요한 때 쓰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내가 정확히 필요로 할 때,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도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수명이 거진 끝자락 가고 있을 때에 어떤 제스처나 그 약물이나 또 치료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그 2 병은 어떤 급변하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열게 하는 그런 병으로 보이면서, 아직 내 아들을 향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고 이 2 병이 열릴 때까지 끊임없이 기름 부음 안에서와 나와 독대하는 시간으로 역사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지난번에 7장 1절부터 8절까지 했습니다. 우리 한번 7장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9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두리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에서 쭉 12지파가 나오고요. 9절부터 시작.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거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군가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6장까지 계속 하나님이 인을 뜰 때마다 심판이 계속됐죠. 네 말, 큰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한다. 무시무시한 두려운 장면이 보여졌습니다. 6장 17절 마지막에는 그들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뗄 때마다 큰 진노가 막 펼쳐졌기 때문에 이 진노에서 피할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만일 이번에 대만에서 큰 빌딩이 지진으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 건물 안에 있었으면 여러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죠? 뭐 그것처럼 이 대환란이 시작될 때 거기 여러분이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그 환란을 받아야 되는 거라면 여러분 다 쓰러질 것이고 같이 피해를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 큰 진노의 날에 굉장한 피해와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과연 설 수 있는가? 누가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피할 수 있을까요? 막 뛰어가야 돼요? 어디로 뛰어가야 돼요? 건물 안에 안전해요? 지하실이 안전해요? 산이 안전해요? 모르겠죠, 그죠? 잘 모르겠어요. 차 타고 나갈까요? 차가 꽉 막혀서 뭐 움직이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진노의 날을 보여줬습니다만 7장에서는 진노가 반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진노의 날이 아니라 바로 좋은 그 반대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멈춰라 하는 것이죠. 잠깐 멈춰라. 그래서 이 천사가 네 방향의 바람을 붙잡고 있도록 명했어요. 이 바람이 불 때마다 그런 큰 심판, 환란, 어려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죠? 세상에서도 바람 잘 날 없다 그러고 풍파 때문에 어려웠다 그런 표현하듯이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시행하는 천사들이 사방에 있다는 것은 전 방향에 준비하고 있는데 그 천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는데 멈춰라는 것입니다. 붙잡고 있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람 불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중요한 중요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요? 바로 심판이 됐을 때 우리가 그 속에 있다면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건물 안에 있는 큰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산이 무너져 내리고 호수가 이렇게 돼서 물이 저쪽으로 가버리고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그 반대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대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은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인을 쳐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쳐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그 심판, 누구도 견딜 수 없는 그것은 잠깐 보류시키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은 꼭 받아야 되겠죠. 인 받은 사람이 그 환난, 시험, 극심한 어려움에서 통과하게 된다. 모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인 맞을까요? 7장 전반부에서는 누가 인 맞은 사람인가가 중요하겠죠. 누구예요? 5절부터인가 누구라는 걸 말하는데 유다 지파 12,000 12,000 이렇게 해서 르우벤 지파 결국 12,000 곱하기 12지파가 나와서 144,000이 된 거예요. 그럼 144,000은 그러면 144,000은 뭘 말할까요? 그러면 여기에 지파 이스라엘의 지파를 말했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기억 안 나십니까? 응? 한 주 있다가 다 잊어먹어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언제 기억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숫자는 바로 유대인, 유대 사람들의 지파 이름이 나왔지만 결국은 뭐 이스라엘 유대 사람 플러스 이방인 우리 같은 사람 플러스 해서 구원받을 사람의 상징 숫자입니다. 기억나시죠? 상징 144,000 딱 그 숫자가 아니라 12,000명도 그러면 그 유대인 유다 지파 12,000명이면 이것도 굉장히 경쟁률이 무지 세네. 뭐 서울대학교 법대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네. 그죠? 지금까지 이 유다 지파 중에 뭐 몇백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때가 전체 이스라엘. 최소 몇십만.
12,000명이니까 굉장한 경쟁률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이것도 사실은 상징 숫자다 하는 것입니다. 딱 12,000명 챙기겠다가 아니라 상징 숫자다. 당시에는 우리 지금같이 수학적인 개념이 발달하지 않았고요. 뭐 천이다 그러면 많다는 뜻이었고요. 근데 히브리서에 있는 그 정도 숫자가 그들의 수학적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3이란 것은 어떤 숫자일까요? 바로 성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4는 뭘까요? 사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사방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숫자예요. 3 곱하기 4, 12죠. 곱하기 1000은 많다는 뜻이죠. 그럼 딱 12,000명은 딱 그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과 또 이방인 중에서 구원하시는 많은 숫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아멘이니까. 그러므로 이거는 딱 이스라엘 유대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까지 포함한 전체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지파예요. 그래서 원래는 르벤 지파가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육적인 것을 강조했다면 르벤 지파가 나와야 돼. 근데 유다 지파가 먼저 나왔죠. 영적인 면 예수님을 탄생시킨. 뒤에 보면 요셉 지파가 원래 없잖아요, 그죠?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영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한 어떠한 목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흩어진 12지파에게라는 표현을 보면 이것은 꼭 육적인 이스라엘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닌 14만 4천은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닌 신구약 전체 이스라엘과 이방인 포함한 구원받을 사람인데, 환란에서 구원받을 사람인데 많은 숫자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오늘 그걸 또 확증해주는, 보완해주는 그런 구절이 9절입니다. 이후엔 뭘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즉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 순서대로 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보여준 환상 다음 카트가 나온 거예요. 그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어요. 각 나라, 족속, 방언, 백성, 방언, 이게 다 이스라엘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나라, 백성, 족속, 방언, 언어니까. 그러니까 열방에서 온다는, 열방에서 구원받을 사람의 모습이에요. 능히 셀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흰옷 입을 사람, 최종 구원받을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에 속한 것, 매우 복된 사람에게 속한 것이요.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흰옷을 입고 그랬어요. 흰옷. 하여튼 성경에 흰옷은 좋은 것입니다. 자, 흰옷은 결국 깨끗함, 정결함, 거룩함 받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손에 종려나무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 종려나무는 역시 초막절이나 이럴 때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기쁨을 표현하고 메시아가 올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왕을 맞이하는 그런 의미로 또 종려나무를 들었어요. 뭐라고 외칩니까? 10절에 큰 소리로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결국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근데 막연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입었다고요? 흰옷을 입었어요. 큰 무리긴 많은 숫자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지만 흰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지금 흰옷을 입고 있습니까? 더러졌습니까? 빨대가 됐습니까?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도 10절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내 능력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늘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교재를 제가 안 하고 지나갔네요. 자, 여기 좀 큰 무리 보겠습니다. 중간에 첫 페이지. 이는 마지막 완성된 구원에 동참할 자들로서 그들의 상태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이 큰 무리는 다니엘 7장 14절 22절 27절에 예언되었던 열방으로부터 온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이다. 셀 수 없는 무리들이다 그랬어요. 자, 또 역시 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된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니 아브라함의 앞에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여러 민족에 대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구약의 요한계시록을 할 수 있는 예언서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있으면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언됐어요.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열방,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창시자죠.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난 것부터 해서 그의 자손으로부터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됐잖아요. 근데 그 시조로부터 하나님은 열방을 약속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스라엘, 택한 백성,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제사장 백성 이런 의식이 너무 강하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먼저 선택받고 먼저 하나님 백성 된 건 사실이지만 그 다음은 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열방이다, 열방. 이스라엘만이 아니다. 자, 22절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인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형도된 나라를 얻었더라. 여러 성도들이겠죠. 자, 이는 모든 시대의 신자를 말한다. 그들은 7장 1절 8절에서 나온 14만 4천과 동일한 그룹이다. 이들은 구약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에 그것을 씻어 쉬게 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최종 승리를 누리는 것을 미리 보여준다. 성도들의 마지막 상태를 보여주는 것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현재 환난을 잘 견디어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죠. 근데 하나 질문. 여러분 왜 또 이마에 인친다 그랬을까요? 이마에 인 받았습니까? 그래야 환난을 면하고 환난 이겨낸다 그랬죠. 이겨내는 거. 환난이 전부 제외가 아니에요. 환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에 인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 와서 인 쳐주셨습니까? 어디 봅시다. 옆에 사람 확인해봐. 인이 있는지 없는지. 안 보이는데 한 명도. 여러분 네팔 가보세요. 여기 남자들 분홍색 뭘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난 여자만 하는 줄 알았더니 남자들이 이렇게 했더라고. 그들의 신앙 표현인 것 같아. 이마에 뭘 붙여놨어 이렇게. 그죠? 인도는 여자만 하죠. 섬찟합니다 조금. 그들은 하여튼 물리적으로 뭘 붙여놨어 이렇게. 우리는 그 이는 여러분 이는 맞았습니까? 맞아야 되겠죠. 근데 결국 지난 시간에 해석을 이 하나님의 인은 뭐를 해석했다 제가 해석했습니까? 성령의 인치심이라 그랬죠. 그거나 같은 거라 그랬어요. 그럼 성령의 인치심이 성령을 이마로 받습니까? 이마에 충만해요?
지끈지끈해요? 이마가 뜨거워졌어요? 시원해졌어요? 이마에 기름이 넘쳐요? 왜 그럼 성령이 이마에 만나 그랬을까요? 오늘 아까 조금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거는 하나의 두 가지 개념을, 그러니까 구약적 개념이죠. 그 당시의 시대에 인이란 건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내 거다, 소유죠. 소유다, 소유인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다는 거예요. 이는 또 무슨 역할을 할까요? 무슨 의미라 그랬습니까? 진짜다. 진짜다 하는 건 진짜. 도당이 딱 찍혀. 우리도 검사 필증하고 도당 찍어 놓은 거 있잖아요. 뒤에 보면 물품. 심지어 그 과일 비싼 거 하나하나 무슨 농장에서 도당 찍어서 나오잖아요. 지금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예, 제가 갑자기 생각나네. 함부로 봉인하지 말아라. 뜯어보지 말라는 거죠. 도당 찍은 것은.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 내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도당 찍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소중하게 관리하고 보호한다는 뜻이 의미가 있죠. 그리고 도당이 찍혔으니까 진짜예요. 도당 안 찍힌 것은 검사를 통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마에 노예나 종들에게 또 이마가 손목에 찍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그런 풍습에 살았기 때문에 그 관습을 인용한 것이지 꼭 이마라는 그래서 또 그런 종들이 받았던 그 곳이 여긴 그것만 채택한 것이지 꼭 이마에서 이 문자적으로 이마에 성령의 인치심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은 어디에 받아요? 어디에 받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요 계시록에서는 그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제 진짜다. 참성도다는 것을 나타낸 그 개념을 그 관습을 풍습을 채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마에 인을 친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동의되시죠? 그 다음 페이지 10절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의 공로를 돌리고 찬양하고 있다. 구원, 하나님 나라와 동의로 살고 있는데 1장 8절에서는 인, 9절부터는 구원에 쓰이는데 인은 구원을 상징하는 단어이다. 인 받은 사람이 그저 진짜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표식이 됩니다. 여기서는 구속과 이에 따른 평화와 기쁨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 맞은 것을 여러분 확증하고 돌아가는 것. 이것이 사역의 중심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인 맞은 사람이 결국은 이 환난 시험을 이기고 나오니까. 하나님의 인이 즉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를 환난을 안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통과해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그 힘으로 도심받아 환난에서 큰 환난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도움을 받아서. 근데 성령의 인치심 이마에 인 받지 못한 사람은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니까 이 내 사방으로부터 막 천사들이 심판의 바람을 휘휘 부를 때 이런 심판 저런 심판 막 불어대낄 때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심판받고 저렇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어떨 때 막 3분의 1이 죽고 막. 응? 근데 인을 받으면 환난은 받으나 통과에 나온다는 것을. 아멘이니까 자, 그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13절. 자, 이 11, 자, 우리도 10절 한번 큰 소리로 외쳐리되 시작. 큰 소리로 외쳐리되 구원하심이 보좌 안이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니, 모든 천사가 같이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를 결국 구원하셨어요. 누가? 누구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영성 훈련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모든 찬송과 영광, 존귀, 힘,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돌리죠.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질문 13절이죠. 장로, 하나님 보좌 가까이 있는 그 천상적, 지금 우리 땅에 있는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가까이 있는 24장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겠죠.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신옷 입은 자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랬어요. 여러분도 이 신옷 입은 자가 되어야 구원받은 사람의 그 일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신옷 입은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신옷, 근데 대답이 뭐라고요?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한번 물어본 거 누구라고 생각해? 하고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요한 당신은 누구라고 생각해? 하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잘 모르니까 당신이 아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신옷 입은 자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래요. 여러분 큰 환난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환난은 받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죠. 또 두 번째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악으로 깡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고 견디다가 때가 되어 나오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큰 하늘에서 나오시는 자,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큰 환난이라는 건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엄청난 대환난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그때까지 못 살면 어떻게 해요? 또 이때까지 믿고 죽은 사람과 대환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해당 안 되네. 이 말씀이 해당 사항 아니네가 아니라 바로 환난은 예수님 오실 때부터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직전까지 환난은 계속 있어 왔어요. 그죠? 초대교회도 있었고 중세 때도 있었어요. 근데 환난은 결국은 모든 시대에 다 있는 것이. 심지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 십자가 앞두고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 지니까 내가 너희 모든 고난과 박해와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모든 것을 다 지고 간다. 이제 너희는 그 모든 어려움은 내가 지고 가니까 너희는 이제 기쁨이야, 행복이야, 고난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거 아니죠. 너희가 세상은 뭘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도 환난을 받으셨죠. 그러나 이기셨죠. 제자들도 똑같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나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환난은 전 시대에 다 있어 왔어요. 또 하나님께서 겪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만 이렇게 막 순교자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원형 경기장에 와서 예수 믿냐 안 믿어? 끝까지 믿어? 그래서 사자 중에 제일 싸나우고 제일 큰 게 마바리안 사자래요. 엄청 큰 거. 굶겼다가 풀어놔서 먹이러 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어떤 국민일보 그 보도에 의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테러 습격이라든지 이슬람 교회 폭탄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순교가 당한 사람이 9만 명이라니까. 엄청 많은 숫자죠. 그때보다 숫자들은 더 많은 거예요. 어쨌든 환난은 예수님 때부터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치심 받은 성령의 인치심 받은 저와 여러분이 환난을 잘 견뎠다가 때가 되면 나와야 되는 것이죠. 통과에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통과에 나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좋은 일이 있는데 통과에 나왔으니까 그 자체가 좋은 거죠. 환난을 이게 나왔으니까 휴, 이제 힘든 거 좀 모면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뭐가 있냐면 환난을 통과해 나오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랬죠. 환난이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환란을 겪으면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더 괴롭다고 술 먹고 오락을 더 하는 나쁜 짓 더 할 거예요. 그죠? 그 힘드니까. 이기기 위해서. 그러나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힘들어하죠. 고통하고 눈물 흘리고 힘들어는 하지만 그 중에 기도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죠. 환란 중에 기도를 더 하게 됩니까? 아니면 아무 일 없을 때 더 많이 하게 됩니까? 당연하죠. 저도 어려울 때 문제가 심각할 때 기도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난 그러지 않으려고 그래. 난 평소에도 이만큼 해야 되겠다 하지만 또 문제가 좀 없는 데 보이면 또 이렇게 기도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을 때는 환란할 때는 더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걸 또 돌아보게 되고 이때 내 고쳐야 될 것, 회개해야 될 것 생각하게 되고 환란 중에 결국 환란은 뭐를 만들어주냐면 어린 양의 피에 씻혀서 정결케 해서 흰옷을 입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환란 하나님 원망하고 있다든지 누구 때문에 이 환란이다 그러고 저쪽 원수 때문에 환란이다 그러면 연장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환란할 때 기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고 그때 어린 양의 피로 씻임받아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희게 되고 흰옷 입은 사람은 빨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14절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해설 읽겠습니다. 내 주여 천선적 존재에 대한 존경의 표시. 주여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의미한 건 아니에요. 옛날에 아브라함의 아내도 주여, 남편 주여라고 그랬죠. 극진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큰 환란, 종말에 겪을 환란을 가리킨다. 그런데 지금이 종말이다. 소위 재림 직전의 대환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중 어느 시대에 특별히 겪는 환란을 가리킨다. 정관사 테스, 더가 붙어있다. 바로 그 환란. 여러분 예수님 오기 전에 하늘나라 간다 그래도 바로 그 환란. 이때까지 환란 한 번도 안 당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환란 한 번도 없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정상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정상 코스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환란을 받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한다고요?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휘어진다는 뜻이죠. 이 환란은 구약 다니엘 12장 1절에 예언반대에 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2절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그 다음 페이지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환란은 아마 예수님 재림 직전인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환란은 예수님 직전에 있을 때 환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요한도 다니엘의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을 그리스도 때부터 성취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이 환란도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 또 성경을 물론 알고 있었지만 이 성경을 해석하는 특히 요한계시를 해석하는 해석의 문제라 그랬죠. 해석이 틀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아가페에서 하는 해석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 기준을 삼으시기를 바란다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요걸 또 문자적으로 해석한 사람은 이 큰 환란은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만 임한다고 또 가르쳐요. 아니라는 거죠. 저는 아니라. 또 이스라엘도 뭐예요? 육신적 이스라엘만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에 관한 것은 다 육신적 이스라엘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에 관한 약속은 신약에서는
어떤 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은 바로 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갈라디아 3장에. 또 거기에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 우리 같은 사람이 포함된 숫자예요. 그러나 중요한 그런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푸니까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문자 이거 봐라. 여기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 이 하나님 말씀 영원 무궁토록 1.1호도 변함이 없을 거다 그랬다고 자꾸 주장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서 해석할 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온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엘리야가 누구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 그랬어요. 다윗의 장막도 다윗이 구약에는 다윗이 법궤를 모신 그 장막 천막이에요. 텐트예요. 그렇지만 신약의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에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이스라엘 사람 플러스 이방 사람, 그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그러한 가게, 패밀리, 하우스홀드, 이 모든 무리를 합쳐서 다윗 장막이라 그래. 다윗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는 건 텐트 만든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짜리, 몇 미터짜리 텐트 만들었어요? 그걸 다 조사해서 그럼 다시 지어 일으킨다 그랬으니까 그걸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요? 아니죠? 이 마지막 때 다윗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킨다는 것은 그 문자 그대로 일으킨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해석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세한 거는 나중에 하겠지만 이런 해석상에 틀린 것이 많기 때문에 너무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게 해석을 잘못하는 거다는 거죠. 예, 그것도 최근에 또 어저께 누가 저는 페이스북을 안 합니다만 등록만 해놓고 안 해.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바빠서 안 하는데 또 이렇게 한번 요즘 와서 또 이렇게 한번 몇 번 봤어요. 다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이 또 요한계시록하고 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도표를 올려놨더라고. 보니까 또 이거는 좀 그래요. 해석이 너무 틀린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또 거기서 어디 세미나 가서 받아가지고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도표를 짝짝짝 하니까 분명하고 하니까 그걸 또 올려놨어요. 또 와라 그런 거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 해석은 아니에요. 잘 몰라서 그렇겠죠. 분별 안 되고 또 요한계시를 바르게 해석한다는 것도 상당한 실력이 또 있어야 돼요. 사실 어떤 면에서 성경 자체에 대해 신구약 자체 전체에 대한 어떤 식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몇 달 동안 이제 이스라엘 공부하고 신구약의 그 관계를 또 이미 아는 건지만 또 정리를 해서 또 이렇게 내가 정립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어요. 우리 주변에 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혼돈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문자적으로만 가리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아야죠. 그죠? 우리 신약에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여기 봐라 성경 구약 레위기에 있지 않느냐. 영원한 규례 아니냐.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의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면 우리는 지킬 수도 없고요. 지금 이 시점에 지키라고 하는 것도 아니. 그러나 이제 보면 또 신약의 사도들 예수님도 절개를 지켰지 않느냐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근데 그런 문제를 잘 이렇게 정립을 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해석이 있다. 심지어 신천지도 성경을 제일 잘 해석한다 그래요. 그리고 신천지 교육반 사람이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나와라 나랑 성경 갖고 우리 펴놓고 논쟁하자. 누가 옳은지 따져보자. 그렇게 아무도 안 가. 혹시 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가는. 거기 평신도인데도 사실 논쟁할 성경이 논쟁하지 말라 그래서 안 가는 거겠죠. 그렇지만 그들의 논리가 뭐가 잘못됐고 뭐가 맞는지를 명확히 알 수도 혹시 또 딸리는 거 아니야? 또 그런 마음에서 안 가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신천지도 성경 해석이 잘못돼서 그렇게 된 거죠. 모든 잘못된 사람은 이단들은 성경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양한 성경 해석이 있다는 걸 아시고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아가페에서 하는 성경 그 해석을 기준으로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보니까 어디 그 도표에 뭐라고 돼 있던가? 예수님 재림이 먼저야. 땅 와. 그 나중에 성도들이 휴거돼. 그 다음에 뭐 환란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맞을까요? 그 도표에 의하면 그렇더라고. 그것만 보고 씩 돌아갔어. 아이 뭐 이런 것도 많으니까 많이 떠돌아다니니까 내가 그냥 노코멘트. 몰라서 그랬겠지 하면서 통과했어요. 우리 아가페는 그런 노력, 가장 바르게 해석하려는 노력, 가장 참된 진리를 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가장 센 기름 부음 받아서 뭐 이런 것보다는 마지막 때는 능력 대결, 누가 능력이 센가 능력 대결이기보다는 진리 대결이다. 무엇이 옳은가를 참 진리를 아는 거, 그대로 사는 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무슨 얘기였죠? 자,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니엘의 부활에 관한 예언이 그분의 사역을 통해 먼저 영적으로 성취되었고 육체적으로는 그분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언급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했냐가 중요해요. 계시록 1장 9절, 2장 9절, 10절, 21절 환란은 현재 실제임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환란은 그때 대환란 예수님 재림 직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시작.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이게 어느 말씀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으니 하면서 그 지켰기 때문에 축복을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1세기 하도 요한 때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환란이 그때 온 세상에 임하는 그 시험을 면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온 세상에 시험이 임하면 안 돼요. 또 다니엘서 12장 1절 10절을 암시하는 구절이다. 전과서 앞에 그가 붙은 것은 전에 언급되었던 큰 환란을 언급하며 1세기 드와디의 교회에 임했던 그 환란을 언급한다 그랬어요. 자, 환란 그다음에 성도를 정죄하고 정결케 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다니엘서도 그 유사한 개념이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았습니다. 자,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단회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단회적이며 영원한 희생사역의 효력은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깨끗함을 입고 고독받은 성도들에게만 적용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침 받았다 그러면 또 그건 과거의 일이고 지금 또 시침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침 받은 것은 한 번에 단번에 once for all 한 번에 영원한 효과를 내는 그러한 단회적인 그러한 시침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시침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씻어졌으나 더러워진 사람입니까? 죽어봐야 알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역사했죠. 보혈이 역사했죠. 한 번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이 영원한 효과를 내는 시침이었다. 나는 구속받았다고 믿어야 돼요. 받았지만 계속 받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탈락된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자신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네요.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구속받았습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이죠. 히브리서의 내용. 구약의 제사는 일회용이었지만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once for all 그랬어요.
그러나 뭐라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으면 자 고백해서 또 시침 받아야 하는 건 다지만 이 근본적으로는 다 시침 받은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환란에 나온 사람, 그래서 시너지 있는 사람은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돼. 환란에 나왔더니 결과적으로 엄청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나옵니다. 1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 앉으시니가 그를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랬어요. 그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 그랬어요. 환란에 통과해 왔더니 하나님 보좌 앞까지 갔어요.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그랬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어요. 구약에는 레위 제사장들만 섬겼지만 선택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섬겼지만 이는 이 환란에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 흰옷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거예요. 내 평생 가장 귀한 것, 주 섬기는 삶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섬기고 싶죠? 마음의 소원일 겁니다. 여러분, 근데 목사, 담임, 목사 몇 명의 그 교육자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하나님을 섬긴 자로 부름 받았어요. 환란을 통과해 나오시기 바랍니다. 흰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청년함을 듣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교회에서도 섬기고 밖에서 섬기고 하나님은 여기서만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치 않고요. 온 지역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보좌 앞에가 있대요. 성전에 들어가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하죠. 다윗도 그래서 다윗이 시편 84편에 오직하면 차라리 성전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는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 성전에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성전도 성전이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지금은 영적으로 이루어진 성전이죠. 또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이 성전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재림 후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성전 어마어마한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성전에서 그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밤낮 섬긴대요. 우리 지금 여러분 뭐 먹고 싶고 뭐 입고 싶고 뭐 이런 거 육체적인 거는 이런 걸 원하지만 여러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는 뭘 원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 이걸 원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령 받은 사람 다 그걸 원해요. 근데 사실 뭐 바쁘고 또 당장 집에 가서 밥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바빠요. 그 원하는 만큼 할 수가 없어요. 또 피곤해서도 못하기도 하고 몸이 아파서 못하기도 하고. 근데 정말 마음껏 여러분 영혼에 있는 그 소원이 지금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하늘에 가서는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큰 환란을 통과 나왔더니 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좌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래서 이것도 구약적 개념이죠. 그 구약에는 장막 안에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그렇듯이 그 이미지를 뽑았어요. 하나님이 장막을 치듯이 장막 안에 하나님 계시고 거기서 만났듯이 우리가 지금도 영적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임재를 느끼기도 해요. 그지만 좀 부족하죠. 조금 부족하고 성이 좀 안 찹니다. 은혜 받으면 더 받고 싶은 거예요. 왜? 내 영혼이 원하는 만큼 다 안 채워졌어요, 사실은. 그것도 감사하지만 조금 덜 찼어. 완전히 채우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도 해설이겠습니다. 장막을 치시리니 구약적 개념과 용어인 장막, 성막을 통해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그들을 해칠 수 있는 모든 곳에서부터 그들을 감싸주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장막 안에 영적으로는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해야 돼. 이 관점. 내가 이거를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지만 아직 확실히 다 임한 건 아니죠. 그죠? 이 개념으로 요한계시를 풀어야 되겠다 하는 확신이 왔기 때문에 제가 요한계시 다시 여러분 앞에 나누는 것입니다. 응? 앞으로 이런 대환란이 있어가 앞으로만 된다면 해석이 조금 잘못된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임한 것만 해석하는 것도 좀 부족해요.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은 지금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날 예수님 재림 후에는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계시록 에스가 30장 20절 같이 있으면 시작.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지금부터 영적으로 그러나 그때는 완전하게 영육간에 스가랴 2장 10절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요. 지금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더 완전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의 성전은 장막을 친다는 표현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 존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계 37장 26절 27절 예언의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그랬어요. 이 구절은 계시록 1장 5절과 5장 10절과 함께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였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성취됨을 나타냅니다. 만약 이스라엘에게만 한 말씀이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너무 자부심 너무 세죠. 네, 이거는 이제 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포함 이방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6절 시작, 17절까지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다시 줄이지도 아니야. 우리 육체적으로 줄이는 것은 굉장히 고통이죠. 목마르는 것도 고통입니다. 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에게는 이 고통들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거도 배고프나 돈이 있어요. 밥 먹을 돈이 있고요. 목마르지 물 마시면 되고, 정수기 갖다 놨어요. 또 해 지붕 밑에 있으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우리는. 자, 17절에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생명수 샘. 여러분 물만 마시면 됩니까? 물 한 통씩 갖다 주면 돼요? 아니죠. 영적인 거죠. 생명수 샘이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또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자, 목자가 돼서 그리스도께서 보살피실 거라는 의미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중보적 사역을 통해 또 성령으로 실제 행할 것을 약속해 준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는 다함이 없는 생명의 근원을 의미한다. 자, 이거는 구약의 또 약속이라는 것 한번 같이 있으면 시편을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에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예수님께서도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결국 물은 뭐랄까요? 진짜 물이라기보다는 영생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목마른 자 와라. 이사야 그랬지만 꼭 하나님께서 저기 정수기 있는데 뭘 거기 하나님께 가질 필요 있겠습니까? 육체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목마름이에요? 영적인 목마름이죠. 자, 근데 이 7장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이 큰 혼란에서 나온다고 신호도 있고 종려함을 흔들면서 이 좋은 약속,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은 결국 요한계시록 후에 21장, 22장의 영원 상태와 동일한 상태입니다. 9절에서 17절까지 장면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을 누리는 상태를 미리 보여주는 비전이다. 이를 보여줌으로써 최후 심판에 대한 교회의 준비와 불신세계의 두려움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된다 그랬죠. 5장 다음에 6장이나 6장 다음에 7장이나 7장 다음에 8장이나 이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또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언제? 구체적으로 다른 표현으로 21장 20일 또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6장 12절 12절 뒷부분과 함께 계시록 해석의 열쇠를 제공한다. 계시록 7장 9절 12절이 19장 17절 21절 20장 11절 25절에 결정적으로 제시된 최후 심판을 다루고 7장 9절 10절이 이미 21장 20절에 결정적으로 제시된 최후 구원을 다루는 것은 계시록이 연대기적 시간적 순서대로 해석된 책이 아니라 반복 진행 구조. 반복 진행 조금 틀리게 표현을 하지만 반복 진행 구조로 해석됨을 보여준다. 여러분이 해석하는데 꼭 지침을 삼고 이렇게 해석해서 하여튼 결과는 뭡니까? 14만 4천 영육 구원받은 숫자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요? 입 맞은 사람이니까. 이마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구약적 표현이 그 당시 풍습의 표현이고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 받은 사람이죠. 그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 능력으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가 돼야 돼. 바로 나온다는 건 아니죠. 시간은 없어요. 얼마 기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큰 환란에서 견디고 참고 인내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나오는 사람 나오는데 보니까 들어갈 때가 나올 때 틀려. 나올 때 들어갈 때는 꾸게 표현 이상하다. 조금 깨지지 않는 면좀 있었죠. 나올 때 보니까 흰옷 입고 나왔네. 환란해서.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더 깨지지 않고 나올지 모르지만 뭐 없어져가지고 환란 받는 자고 뒤숭숭하게 나오고 모습은 그랬죠. 영적으로는 흰옷 입고 나오고요. 종려가지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고 함께하고 생명수 마시게 하고 와, 이 놀라운 상태로 하나님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 환란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죠. 갖추게 하는 겁니다. 그 복을 받기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과정이 있죠?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은 지금 미련합니다. 우리 아들이 학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세요. 환란도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아버지 지금은 말고 지금은 조그만 거 주기 나중에 큰 거 내가 결정하는 게 하나님이 주세요. 이런 환란은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몰라요. 하나님 결정한 거라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통과해 나오는 거. 큰 환란에서 나온 자가 되는 거. 언때까지? 흰옷 입고 응? 어린 양의 피를 구속함 정결함 받아 정결함을 흔드는 같은 영적 상태로 나오는 거. 나왔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고 성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딴 때 그 세상 관심이 다 끊어지고 딴 사람 딴 만남 딴 뭐 다 끊고 하나님만 보이네. 그죠? 하나님이 장막 안에 하나님의 성전의 장막 안에 있게 되니까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일 좋은 그것을 하게 됐네요. 응? 생명수로 또 막 계속 마시게 되고 이런 과정에 있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100% 100점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우리 찬양 이 찬양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가사대로 그날 올 거라고 믿고 소망 가운데 우리 항상 우리가 미리 우리가 될 모습 참여해야 될 그 모습 우리를 인내케 하죠. 힘을 주죠. 이 찬양하면서 앞으로 있을 우리가 영광스러운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의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방 안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요한계시록 7장의 가사예요. 여러분 이 노래 아마 같이 부르게 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보좌 앞에 우리 그때 다시 아가페 동문회 하겠습니다. 거기서 함께 주를 찬양하며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방 안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이 찬양 632장입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다시 한번 한 2, 3분간 하나님, 내가 고난, 환난, 문제, 어려운 가운데 때문에 하나님 빨리빨리 이 환난 빨리 끝내게 지긋지긋함이 힘듭니다. 그만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더욱 힘어있게 하시고 더욱 구비하여 갇힌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좀 방향이 바뀌어서 한번 2, 3분간 기도하고 앞으로 나올 시간 축복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